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골로새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서 19절, 그 가운데 19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입니다.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할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그 날짜, 그래서 모여서 그냥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언약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언약 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언약 가지고 현장을 가고 삶을 누리는 겁니다. 유대인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에 이단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니 초대교회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진실은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유대인이 육신의 힘으로 판단해서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못 본 거라니까요. 그죠? 현실, 사실, 진실 속에서 잘 선택한 언약은 100년의 응답을 오게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본 이 현실과 그 사실, 진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넘어선 영적 사실들 봤죠. 그러니 당장 손해볼 수도 있는데, 당장은 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심지어 감옥 가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를 보니까, 그 영적 사실을 보니까 모이지 않을 수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면서도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비밀 가진 사람들, 교회가 절벽에서도 오른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무인도에 있어도 상관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무인도에 꼭 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뭐 특전산 요원 키운 것도 아니고 절벽 위에 교회 세울 이유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막지 못한다 그 얘기죠.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민주주의가 그래서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한 명만 갖고 있어도 99명이 다르게 봐도, 다른 길을 가도 바뀌지 않는 거라니까요. 혹시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뀌지 않는 거라니까요. 아무도 안 가도 그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민주주의로 하면 안 되겠죠.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숫자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니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영적 사실까지 보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그 신문 광고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뱅이를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멀쩡한 차, 남의 차인데 자기 차도 아닌데 유리창 깹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악하다. 지 차도 아닌 걸 가지고 돌멩이로 가지고 저 유리창 깨버리면 어쩌냐,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차 속에 어린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기 시작했지만, 얼마 전 한여름 같은 때 아이가 거기서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죽을 수밖에 없죠. 땀 뻘뻘 흘리다가 온도 막 올라가서, 그죠? 누군가 그걸 보고, 저 아이 살려야 되겠다.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차도 아니면서 깨고 부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멩이를 가지고 그 유리창을 깬 거죠. 그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당장에 볼 수 없는, 드러난 것과는 다른 진실인 겁니다. 그죠? 복음의 사람은 현실, 사실, 진실도 봐야 하지만 그 넘어서 있는 영적인 사실까지 봐야 합니다. 오늘 서론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에 빠져서 제대로 못 보고 육신적인 자기의 손해 이익 따지다가 복음을 핍박해서는 안 되고 이단 누명 씌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가,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실을 통해서 그래서 10가지 발판을 보아야 합니다. 그 배경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현실은 사람이 꾸며낸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발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면 됩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이 그 10가지 발판으로 현실은 있다니까요.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10가지 발판, 10가지 배경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입장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10가지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에 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사실은 다른 말을 아닙니다. 그죠?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조급하지 않다니까요. 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을 향했죠. 사실은 며칠 만에 가는 거리를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급한 그 사람, 성격 급한 사람들 가다가 그래서 속 터져서 죽겠죠. 그냥 후딱 가면 될 거를. 그래요. 그게 맞지만 그 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출애굽만이 아닙니다. 출흑암되어야 합니다. 그죠? 참 해방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 해방은 육신적인 해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된 것, 그것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가도 그곳이 가나안 되지 못하고 똑같을 건데, 그죠?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삶은 변화가 없을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진짜 안다면 일주일 만에 못 갔다고 해서 내불나고 그럴 일이 아니죠. 40년 걸려도 괜찮죠. 그보다 더 시간 많이 지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그 절대 계획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보면 인간의 한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으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진실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진실되게 보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똑같이 봐도, 똑같은 시간에 있어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똑같은 걸 보는데도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느냐, 빨간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보는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 절대 언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기준이 생기죠. 숨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더 넘어서서 영적 사실도 보는 우리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 세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사실을 가지고 절대의 여정을 가는 우리 기도 수첩을 보면 한쪽에서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인데 다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나? 그것으로 보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쉽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때로는 잘못 볼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준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간다니까요.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이득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자꾸 글로 마음과 생각이 또 실제 몸이 움직여간다니까요. 우리는 그것대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꼭 그렇게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각인,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죠?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죠? 주님은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실까? 주님은 이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만 해도 삶이 바뀐다니까요. 인생이 바뀝니다. 보는 시선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려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바꾸는, 그러면 어려운 세상을 만나도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현실, 사실, 진실을 보는 눈이 있으면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 우리의 영적 상태,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특별한 노력하지 않아도, 대단한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아도 실패할 수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응답은 그래서 따라오는 거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는 보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그 한 사람을 안 쓰시겠습니까? 그것 가진 사람, 그것 누리고 있는 사람 당연히 쓰죠. 그런 사람 많으면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많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다 왔지 않습니까? 1억 1천 인구 중에 우리 다락방 교회 12개 교회, 그 12개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됩니까? 인원이. 한 교회, 어떤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우리 경남에서 파송한 교회,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성도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다 차고 넘치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1억 1,000만 명의 그 인구 중에 다 합쳐서 12개 교회 다 합쳐서 10,000명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야, 우리가 오래 전부터 1,000만 제자, 세계복음화기엔 1,000만 제자, 70억 인구 중에 1,000만 제자, 그것도 많지 않은데 한 1,000명이 한 몇 골입니다. 그러려면 1,000만 제자. 야, 그러면 1억 1,000만 중에서 얼마가 있어야 될까? 한 10만 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뭐 많은 것도 아니지만 10만이 뭡니까?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세계복음화 해야 될 곳이 전 세계 곳곳에 늘렸구나.
세계 복음화 이전에 우리 한국 복음화도 지역 복음화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도 본거지니까 그죠? 하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합천에 이제 우리 교회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의령 또 산청 위에 고려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기군을 합쳐도 다락방 교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봐야 합니다. 현실만 보면 어렵게 보일 수도 있고 TV에서 방송된 무슨 수첩 그걸 보면 야 세상이 다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건데 되겠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같이 있을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길을 가는 그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그 가운데 있는 귀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